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절로 7절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TV 방송 중에 차트를 달리는 남자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세계 최고의 사치라는 주제로 방송된 바 있는데요. 1위에 오른 세계에서 가장 비싼 요트는 황금과 백금을 사용해서 3년간 만든 키 30m가 되는 히스토리 슈프림이라고 하는 요트로 4조 4,822억 원. 이 요트는 말레이시아 사업가가 소유하고 있다고 그래요. 또한 세상에서 가장 비싼 집도 소개되었는데요. 10개의 침실에 수영장, 마구간 등을 갖춘 헐리우드에 있는 레세드르라고 하는 저택으로 1조 3천억 원이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케이크도 소개됐는데요. 길이 183cm의 크기로 다이아몬드와 사파이어, 에메랄드 보석으로 장식된 케이크로 730억 원의 아랍 부자가 자기 딸의 약혼식을 위해서 만든 케이크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며칠 전 롯데백화점은 일명 해외 명품으로 알려진 가방을 비롯한 비싼 제품들을 최대 60% 할인하는 소위 면세 명품 대전을 소위 오픈했어요. 영등포점의 경우, 보도에 되어진 그 영등포 백화점의 경우 새벽 4시부터 몰려든 시민들로 북새통을 이뤘는데 개장 이전에 대기 번호가 300번이 나갔다고 해요. 그리고 오전 10시 30분에 개장했는데요. 30분 만에 진열대에 있는 진열품들이 다 텅 비었다. 최근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 속 거리두기를 반복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람 만나는 것이 조심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불편하고 외출하는 것도 불편해요. 제가 어제 참 부득이하게 우리 노예 속한 교회에 임직식에 다녀왔는데 자전 차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마스크를 하고 올 때까지 밥도 안 먹고 저는 그냥 왔어요. 그 모든 순서를 예전에 보통 보면 1시간 반 넘게 이렇게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1시간 이내에 다 끝냈어요. 제가 맡은 순서에서 마이크를 대야 되는데 마스크 쓰고 했어요. 왜 마스크를 썼냐? 얼굴이 못생겨서 마스크 썼습니다. 이렇게 하고 제가 왜냐? 상대방 교회에 대한 예의이기도 하지만 우리 교회에 대한 내 사명에 막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스크를 쓰고 그렇게 다녀왔어요. 지금 한국 교회에 비상한 지금 관심들이 쏠려 있는데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더 많이 기도할 때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비상한 시국에
몇 시간씩 대기줄을 서면서까지 그 명품에 매달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경우는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도 돈이 있으면 비록 초호화판 생활은 아닐지라도 명품 몇 개 정도는 사들이지 않겠어요? 하지만 이런 외적인 조건, 외적인 명품, 외적인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물품들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작 행복한 사람으로 성경은 말씀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명품을 입고 명품을 걸치고 명품을 가지고 있고 명품차를 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명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송하고 속된 표현인데 저 어렸을 때 그런 말이 있었어요. 야, 돼지 코에 금 팔찌를 찬다고 금 귀걸이를 한다고 돼지가 금 되냐? 그런 말을 했어요. 이걸 액면 그대로 우리 사람에게 적용할 수는 없죠. 그러나 의미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외형적 하드웨어만 바꾼다고 그 사람이 달라지는 건 결코 아니에요. 그 내면의 심정이, 그 마음과 생각이, 그의 삶의 방향성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무엇을 의미합니까? born again 된 것은 당시 그냥 너희가 세상 사람 불신자에서 신자 이름 바뀐 것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 언어, 사고가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완전 뒤집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인 생각과 각도 속에 살았던 사람이 이제 예수를 만나니까 예수가 너무 조종하고 예수가 너무 가치 있고 예수가 너무 우리 가운데 나의 삶의 100%를 차지하기 때문에 세상 어느 것으로 채울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고백이 내가 과거에 추구했던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 믿기 전의 것들 추구하는 삶을 취하고 있다면 그것은 뭔가 고장난 것입니다. 영적으로 고장난 거라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1절로 7절을 합독했는데요.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우리를 행복한 자로 만들어주는 것일까? 주목할 점은 당시 고린도 교회가 바울 사도가 1년 6개월 머물면서 양육했던 교회인데 바울이 떨어져서 지금 에베소에 머무는 상황 속에 들려지는 소식이 바울의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토를 다니냐면 바울이 무슨 추천서가 있는 사도야? 그렇게. 당대에는 추천서, 다시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신임장이고 추천서 아니에요. 내가 어디를 가려면 누구의 추천을 받아가는 거예요. 저명한 사람, 인정받는 인물, 다시 말하면 율법학자나 말씀이나 아니면 당시에 예수님의 직접 3년의 공생의 사역을 했던 12사도의 어떤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왔냐. 바울은 그런 것도 없잖냐. 그래 지가 무슨 사도라고 해. 그러면서 지가 말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어. 이렇게 비아냥거렸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내가 사도라는 것을 변증해요. 3장에 보면. 그런데 특히 바울 사도가 자기를 추천한 사람이 추천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추천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면요. 예수님 과연 어떤 분이냐? 사람들은 세상 사람의 추천서를 요구하는데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추천을 받았는데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 어떤 분인가를 증거하는 거예요. 자, 도대체 예수님 어떤 분일까요? 4장 4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는 누구신가? 예수는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바울은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뭐요? 형상이시다 라고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형상이라는 이 에이콘이라는 헬라어는 원형 그대로를 그린 초상화를 가리킬 때 이 에이콘이라는 단어를 써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동일한 인격과 성품을 가지신 하나님 그 자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추천했다고 바울은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자기만 이렇게 표현한다면 바울 자랑으로 끝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 카메라 앵글의 각도를 하나님이 나를 추천했을 뿐만 아니에요. 이제는 누구를 추천한다? 여러분을 추천한다. 고린도 교인들을 추천한다. 이 땅의 한국 교회를 추천한다. 할렐루야! 나를 추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본문에서 읽지는 않았지만은 여러분,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성경적 증거가 여러 곳이 있어요. 예컨대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하나님의 붕어빵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고, 골로새 1장 15절에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또 형상이라고 또 표현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그런 표현을 해서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라고 증거해요. 이렇게 사도들로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증거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 공생 사역 속에서 예수님 직접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특히 1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자정성, 예수님의 증거에도 예수님이 누구신가가 분명히 보여진다는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증거하면서 그러면 성도는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상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님 뭐요? 보배라는 거예요. 보배. 형용할 수 없는 값진 명품이라는 거죠. 그 보배를 누가 가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질그릇에 가졌어요.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지금 대조적으로? 질그릇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냄새나는 벌레와 같은 존재라 말입니다. 질그릇은 흔히 당시에 사용하던 그릇이라 말입니다. 볼품하는 그릇이에요. 가치가 별로 없는 그릇에 불과하다 말입니다. 그런 질그릇인 우리가 보배를 간직하게 되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질그릇을 통해서 우리의 가치가 어떻게 업그레이드 되었는가, 어떻게 상승되었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앞서 제가 돼지 비유를 이야기했었잖아요. 저 어렸을 때. 돼지가 금 귀걸이를 찬다고 돼지가 빛나냐? 귀걸이가 빛나지. 그런데 여러분, 질그릇인 우리가 보배를 간직할 때 보배가만 빛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배로 업그레이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그렇게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뭐요? 피조물이에요.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뭐라 불러요? 아버지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왕자의 공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달라지는 삶이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적었어요. 영광의 보배를 가진 자의 특징이다. 영광의 보배는 예수님인 거 분명했죠. 그 보배를 누가 가졌어요? 질그릇인 우리가 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보배를 가진 자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오늘 1절로 우리가 7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그곳에서 바울 사도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해요. 한번 봅시다.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았다. 바울이 지금 추천서가 없다고 비아냥 그리는 자들에게 바울은 3장에 보면은 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에 뭐요?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9절 8절 9절에 보면 하물며 영의 직분도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하면서 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정죄의 직분은 뭐예요? 모세의 율법. 우리가 지난 시간 출애굽 34장 살펴보았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올 때 그 얼굴에 광채가 나가지고 사람들이 주목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모세가 가진 직분도 그렇게 영광스러운 광채가 난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모세의 직분은 일시에 사라질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죄를 정죄하는 직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가지고 있는, 바울뿐만 아니라 오늘 성도가 가지고 있는 직분은 뭐예요? 의의 직분, 영광의 직분. 믿습니까?
자, 4장 1절로 다시 와서 우리가 이 직분, 영광의 직분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배를 가지고 보배를 가진 자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주셨다면 각자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목사로,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성도로 여러분이 사명자로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도 영상으로 참여하는 자에게도 그런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명을 가진 자에게 어떤 특징이 있느냐? 이 직분을 이제 받았기 때문에, 국률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뭐하지 않는다? 낙심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자, 8절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아멘. 16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뭐하지 않는다?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낡아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초라해지지 않는다, 퇴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겉사람이 낡아지죠? 제가 그래도 이래봬도 얼굴이 그런 대로 생겼었는데 여러분 이 카메라를 글로 좀 해보세요. 막 여기에 얼굴에 막 점천지야. 사람이 왜 이렇게 됐는지. 겉이 이렇게 됐는데 속은 멀쩡하겠어요. 인간이 이렇게 다 겉사람은 후퇴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광스러운 보배를 우리 마음에 가지고 우리의 삶에 가지고 예수님 모시고 살면 그 사람이 뭐하지 않는다? 겉사람은 좀 늙어지고 눈도 좀 안 보이고 얼굴이 쭈그르되고 세상 속으로 보기에 볼품이 없어도 낙심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예수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세상 기준에 사람들이 보기에 자기들이 정해준 그 행복 기준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기준에 우리가 좀 함량 미달이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왜요? 내 안에 보배가 계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러면 내가 보배와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진정 가치 있는 삶, 능력 있는 삶, 기쁨이 있는 삶을 살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항상 모시고 사는 기쁨의 감격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설레야 되는 거예요. 예? 요즘 드라마 보세요? 한번 다녀왔습니다. 요즘 연애에 불꽃 튀는 사람들 있죠? 그거 보니까 다 사랑하는 이야기더라고. 늙어도 막 설레, 멍멍, 야옹. 그렇게 하고 당장 보고 왔는데도 보고 싶어서 막 달려가고 그러잖아요. 젊은 애들도. 예? 여러분,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설레고 흥분되고 예수 안에서 감격이 일어나야 돼요. 믿습니까? 그것이 없는 것을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뭘 가지고 고민합니까? 돈이 없는 걸 고민합니다. 얼굴 뜯어먹고 진 것 가지고 고민합니다. 남들은 돈이 많아서 이런 거 다 개조했는데 나는 보톡스도 못 맞았다 고민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작 고민해야 되는 것은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신 보배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내가 예수님을 근심하며 살았구나 하는 거예요.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즐거운 같은 존재이지만 보배를 가진 자이기 때문에 볼품없는 그릇에 불과했지만 그 영광의 주님을 모시고 있음에 기뻐하고 감격하는 축복의 걸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보세요. 보배를 가진 자는 낙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떤 특징이 있는지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성경 말씀에 보면 고린도후서 4장 2절 시작. 이에 숨은 부끄러움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 다음에 4절을 또 보세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그랬어요. 사랑해요 여러분, 이 4절이 이 세상의 신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신은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영광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한다? 혼미하게 하는 거예요. 이 혼미하게 한다라는 디폴리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래 원어적인 뜻이 뭐예요? 눈이 멀다 그런 말이죠. 앞을 보지 못하게 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문을 뭐요? 장애인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보호해야 되는데 보지 않으면 뭐만 보이는 겁니까? 세상만 보이는 거예요. 돈만 보이는 거고 명예만 보이고 권력만 보이는 거고 그것만 쫓아가는 거예요.
어필직 말해보세요. 이번에 여당이 말이지 많은 의석수를 획득했잖아요. 그 왜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90% 이상은 난 대통령궁이라고 봐요. 대통령에 줄 섰던 사람들 다 됐잖아. 마찬가지 이건 우리에게 역설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께 줄을 서면,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으면, 예수 안에 서면 주님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도 이러한데 뭐 세상 걸 보면서 우리가 교훈 얻는 것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곳에 마음을 투자하고 줄을 서고 있는가? 오늘 세상 신은 우리 마음을 눈을 멀게 한다. 혼미하게 만들어버려요. 혼잡하게 한다. 혼미하게 한다는 말을 2절 4절에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바울이 1년 6개월 머무면서 그 당돌했던 그 고린도 교인들을 녹여버렸던 곳이 그 바울의 사역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떠나가니까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쑤셔 놓으니까 그 잘 탔던 불이 막 불쏘시개가 말이 몇 번 쑤시면 막 연기로 가득하듯이 그들의 마음이 혼미하게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일까 세상일까 긴가민가가로 변한 거예요. 바로 이러한 때에 바울 사도는 어떻게 해요? 보배가 있으면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뚜렷한 우리의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게 된다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가 위기입니다. 왜 위기입니까? 한국교회가 왜 위기입니까? 나는 이걸 하나님의 경고로 보는데 왜 경고라고 봅니까? 이제까지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에 인색하고 세상만을 바라봤다면 세상 기준으로 출세하고 세상 기술로 형통하면 복이라 축복이라 능력이라 이렇게 설교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고 되돌아보아서 회개하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정신 차려! 강 목사 정신 차려! 한국 교회를 향해서 정신 차리라고 외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마음에 혼미한 부분 없는지 돌아보아야 됩니다. 사도 요한은 육신의 조개 안목의 이 세계의 자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온다. 누가? 사탄이, 이 세상의 신이. 그래서 우리 마음을 혼미케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 부와 명예, 쾌락 그리고 어떤 세상적 욕심들은 우리가 수십 년을 살고 또 수십 년을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그 도전은 계속돼요. 뿐만 아니라 여기에 오늘날 같이 질병의 문제를 고민하게 되고 방송마다 보세요. 먹는 거 건강 문제만 가득하잖아요. 그런 것에 나는 한 번 1년도 한 번 정기 검사도 못 받고 정기 검사가 상당수 서민 중에는 40, 50년 살다도 건강검진, 정기검진 못 받는 사람 수두룩해. 그런 어떤 상대적 비참한 상대적 자괴감에 빠지게 만들어버려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사람들이 뭐 그렇게 하나 가지고 있으면 내게 위로가 될 것처럼 추구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바로 이러한 때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누가 계시다? 보배이신 예수님이 계시다. 그러니 너희가 볼품없는 질그릇이라도 낙심하거나 또 세상에 흔들려 혼미한 자로 살지 말아라 라고 교훈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한번 소개한 글인데 어느 경매장에서 바이올린, 낡아빠진 바이올린 한 대가 경매되었어요. 보기엔 초라해요. 그래서 경매에 올렸는데 어떤 사람이 1달러, 야, 이렇게 1파운드요 이렇게 외쳤어요. 영국에서 한 경매 내용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까르륵 웃기 시작했어요. 저걸 누가 사나? 또 다른 금액 없습니까? 불러봐도 경매장은 조용합니다. 이때 혹시 이 중에 혹시 바이올린 연주하시는 분 계시세요? 그 물으니까 한 노인 양반이 투북투북 걸어나가더니 그 바이올린, 먼지 묻은 바이올린을 이렇게 튜닝을 하더니 그리고 노래를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장례가 갑자기 까르르 웃고 했던 그 장례가 쭉 잊었습니다. 그리고 그 연주에 몰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주가 끝나자 우리와 같은 박수로 그 연주에 대해서 환호했습니다. 그러자 경매장을 잠시 경매인은 조용하게 부탁하고 나서 경매를 다시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한 사람이 100파운드요. 어떤 사람이 아니 200파운드요. 500파운드요. 1000파운드에 낙찰됐어요. 대가의 손에 들리면 1파운드짜리가 1000파운드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손에 붙들리면 우리는 볼품없는 질그릇에 불과하지만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우리의 삶이 뒤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로또에 미쳐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로또는 예수예요. 그 예수께 붙들리는 것이 인생 최고의 기적이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누구를 모시고 계십니까? 혹시 남들이 갖고자 하는 세상 명품에 줄 서서 코로나19인데도 막 크게 막 난리 법석은 아닙니까? 즐거운 것 같은 우리의 모습은 흙수저예요. 요즘 표현으로 보면. 흙수저 이상 인생은 더 이상 안 된다. 그렇게 몸부림치면서도 여전히 흙수저 짓만 하고 있단 말입니다. 나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코로나19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앞서 제가 이야기했지만 지금 분명히 위기 때입니다. 성도 개인의 위기고 가정의 위기고 교회의 위기고 한국교회의 위기예요. 외형적으로는 어떤 분이 이야기를 하기를 한국교회의 위기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외형적으로 출석률이 말이지 3분의 1 절반 이렇게 떨어지고 경제적으로 헌금이 또 아무래도 출석률을 하다 보니까 헌금이 들어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운영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난리 아우성이에요. 근데 앞서 코로나19가 오니까 신천지가 막 몰아붙이니까 막 신천지에 막 매일 신천지.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해도 하나님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신천지를 손본다고. 이건 생각해 보세요. 물론 하나님은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다. 한 사람이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5천만이 살고 있는 중에 하나님의 관심이 20만 명의 신천지에만 관심이 있겠냐고. 스스로 말하는 1000만 명의 성도 교회에는 관심이 없겠냐. 저는 지금 하나님의 신천지를 손보는 게 아니라 한국 교회를 손보고 있다고. 여러분요. 출석률 절반 떨어져 있죠. 이게 헌금도 이렇게 줄어들죠. 그러면 교회 운영이 안 되면 문을 제일 먼저 문 닫는 교회가 누구겠어요? 예? 작은 교회, 미자립 교회, 삼각교회 다 문 닫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는 한국교회 모판 역할을 농어촌 교회가 했어요. 농어촌 출신들이 잘 살아보세요 하면서 세상 속에 도예지로 와서 돈 벌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농어촌이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서 교회가 다 어려워진 거예요. 건물만 있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교회에 있는 교회들이 말이에요. 농어촌 교회를 도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농어촌 교회가 한국교회 목판 역할을 하던 시기는 이미 1, 20년 전에 다 끝났어요. 2000년대 들어서면서 그 역할이 다 끝났어요. 그러면 한국교회 목판 역할은 누가 하냐면 다 상가교회, 개척교회가 하는 거예요. 지금 중대형 교회 전부 다 교회 부흥에 넉넉하게 보아서 자체적으로 전도해서 교회가 성장하는 경우는 10%, 20%에 불과해요. 전부 다 80에서 90%가 작은 교회에서 다 글로 간 거야. 수평 이동이란 말입니다. 모판이 없는데 지들은 오래 갈 것 같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코로나19를 통해 한국교회 손보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지금 보도가 나오잖아요. 종교 시설도 고위험군으로 분류해야 된다고. 이 말은 이제 예배 못 드리게 하겠다 이런 거야. 통제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조심하자는 거예요.
그 어느 때보다도. 세상에 빌미를 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건강도 책임져야 되는 것이 한국교회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조심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엎드릴 때입니다. 지금은 예수만 붙잡을 때입니다. 지금은 하나님 앞에, 보배이신 예수님 앞에 철저히 엎드렸어. 불쌍히 여겨달라고 엎드려야 돼요. 오늘 이 심각한 위기 앞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과 같이 거꾸로 뜨리거나 망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잖아요. 예수를 짊어지면, 예수를 붙잡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그 예수 안에 있는 위로와 회복과 능력이 우리 교회뿐 아니라 이 한국교회에 다시금 불릴 때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바라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절대 주권의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우리를 사용하시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준비하시고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질그락 같은 존재지만은 낙심하지 않고 혼미하지 않고 오직 예수 안에서 당당히 걸어가는 참된 행복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 교회요 성도의 가정 되게 하시고 이 땅의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